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대환란이 오고 있다, 이런 제목을 같이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우리 교우들께서 좀 각성을 하셔야 될 이유가, 오늘 이 설교를 시작으로 해서 이 설교의 제목처럼 대환란이 오고 있는데, 우리는 그 대환란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제가 이 종말론적, 계시록적 설교를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주도 빠지지 마시고 잘 들어주시고, 또 들은 것이 좀 모자라다 싶으시면은 동영상을 통해 보셔서 제가 선포한 하나님 말씀이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선포할 텐데, 그 말씀이 여러분의 남은 일생을 좌우할 만큼, 영원한 운명을 좌우할 만큼 그런 놀라운 말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이렇게 선포해야 되겠다, 주님 앞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근에요, 제가 뭐 애언자도 아닌데, 제가 수요일 날이든가 말씀 중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서 이것이 하나의 종말론적 조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신학자들이 있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저도 예감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사살자 수가 늘어날 거다. 그런데 여러분 뉴스를 통해 보셨죠? 과학고를 졸업한 영재, 서울공과대학 전액 장학금으로 들어간 한 친구가 작년에 비트코인에 이렇게 투자를 한 것이죠. 2천만 원, 그 힘겹고 어렵게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 2천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요, 그 2천만 원이 얼마가 됐겠죠? 2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한테 나는 2억을 벌었다고 막 자랑하고 그랬는데, 이 비트코인의 특징이 뭐죠? 급등했다, 폭락했다, 막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요, 사람들이. 잠자는 사이 무슨 일이 날지 몰라.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심약해지고 잠이 모자라니까 심리적인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그 친구가 2억을 한 번에 잃어버린 거예요. 엊그제. 그래가지고 어제든가 그제 뉴스에 나왔죠. 자살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영재가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쓸만한 좋은 그릇이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 이 비트코인 문제를 제가 조금 언급을 이제 하고 지나가고 싶습니다. 대환란이 오고 있다고, 설교 제목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돈이라는 것은요, 두 종류의 성격을 띤 돈이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이나 저나 가지고 있는 돈이 있지요. 코인도 있고 지폐도 있고. 그런데 이 돈을 은행하고 거래를 터가지고 은행에 맡기기도 하고 타다 쓰기도 하죠. 그럼 은행이나 그 돈을 맡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은행이 막 누가 우리 은행에 얼마를 예금했다든지 소문을 내고, 꼭 스위스 그 비밀 구자나 그런 게 아니라도 금융기관은 그 비밀을 지켜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실제로 화폐도 없고 돈도 없는 가상화폐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비트코인, 코인, 동전. 이거 실제로 돈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가상에서, 컴퓨터상에서만 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비트코인이 출현하기 이전에 예비 과정이 다 있었어요. 만약 컴퓨터가 없었다면 비트코인은 출현이 불가능합니다. 컴퓨터를 통해 온 세상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것을 타고 이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출현을 하게 된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비트코인은 낙폭이 아주 심한 데다가 어제 그제 뉴스를 보니까 코인 하나가 뭐 900만 원이가 얼마로 추락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잃어버리고 상실해버린 사람, 상실감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그거 하는 사람들은 눈을 떼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은요, 비트코인은 뭐
코스피나 코스닥 주식처럼 전문가가 있어서 예측을 하냐면 예측이 불허예요. 전문가가 아무도 없어.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뉴스를 보니까 난데없는 청소년들도 그거 하고 있어. 젊은 대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어. 그래서 단번에 그냥 한몫을 보려고. 그래가지고요. 작년 전반기에 1코인에 100만 원, 우리 돈으로 하면 100만 원 했던 것이 갑자기 폭등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아시죠? 지난 1월 며칠인가 1억으로 올라가면 1억. 그러니까 다 비상한 관심을 갖게 되는 게 나도 잘만하면 한몫 보겠구나. 그래도 그게 한번 투자하기를 시작하면 눈을 떼지 못하는 거예요.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야 희미하게 지고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오고 그래서 자살사주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요, 이 비트코인이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그 프리메이슨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계 단일 국가를 추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출신도 있습니다. 그 공개적으로 이름이 거명돼가지고 어머, 그분이 프리메이슨 멤버라니 이럴 수가 있는가? 충격적인 명사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세계의 지배의 꿈을 꾸고 단일 국가를 세워가지고. 근데 정치적으로 단일 국가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이전에 뭐가 이루어져야 되죠? 경제 통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계시록 13장에 12장에 나오듯이 뭐죠? 베리칩 문제. 그 베리칩 그것을 이마나 이 손에 받지 않냐면은 거래를 할 수 없어. 매매를 할 수 없어. 근데 이것이 과연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만은 이것이 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바로 그 적그리스도의 표식을 받는 거냐? 666에 해당되는 것이냐?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지금은요, 그 베리칩을 전문적으로 알아서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람들의 예고적 표현이 성경과 부합되고 현실과도 맞는 것 같이 보여요. 만일 그것이 사실이란다면 우리 이마에 표를 받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시장에 가서 뭐 샀을 때 나오면서 마트에서 이렇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나 이런 것으로 계산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마에 그 베리칩을 딱 심어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베리칩은요, 정보의 집산이에요. 내가 누구고, 어디 있고, 나의 그 금융기관에 예고된 돈이 얼마고. 그래서 신앙 봐가지고 나오면은 베리칩을 읽어가지고 거기서 자연적으로 계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근데 그래서 이것을 못 받으면은 사실 거래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도 이거 베리칩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들 얘기해요.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이 베리칩의 문제가 미국 쪽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 메신저들에 의해서 더 많이 확산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은요, 이미 애완동물 같은 거 베리칩을 다 심어놔 버렸어요. 그래서 길을 잃은 애완동물들 딱 잡아가지고 베리칩을 확인하면 누구 집, 어디 사는 누구 집 강아지라는 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요, 지금 대형 병원이나 이런 데는 사실상 그걸 실현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환자 추적을 위해서. 우리 병원 환자인데 그거 아파서 죽을지도 몰라. 그러면 최악의 경우는 그 환자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그 베리칩을 딱 심어놓으면 병원에서 검색 딱 하면은 그 친구가 어디 있구나, 위치야 정확히 파악을 하고 누구라는 것도 파악이 되고. 그 우리나라에서 거기까지는 지금 갔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이 보편화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일반인에게도 이제 실현이 되겠지요. 그러면 그것이 지금 그 베리칩이 계시록에 나오는 표다. 그것이 사실화되면 그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겠죠. 성경이 하면 그것을 받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안 받으면 매매가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 사는 세상에 살기가 아주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난립니다, 난리.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진짜 이 베리칩이 기냐 아니냐 이것 때문에요. 근데 현재 우리나라까지 와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 그 구상과 계획이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하고 관련해서 이 비트코인이 또 문제인 거예요. 비트코인이요, 전 세계적이요. 지금 미국 사람도 영국 사람도
심지어는 아프리카인도 이 비트코인. 돈이 적은 사람 여기다 투자했을 경우 운 좋으면 거액을 번다. 아까 서울 공대생 얘기해드렸잖아요. 얼마나 참담한 일인데. 근데 이 일이 전부 돈과 관계되어 있어요. 돈. 현대인의 결정적 특징이 뭐죠? 하나님 믿는 사람도 돈을 너무나 좋아하고 돈을 섬기다 보니까 주님의 경고를 받았어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나니라. 여러분, 이 어지럽고 폐역하실 때 경쟁이 치열한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가는 손해밖에 안 보고 불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그냥 자기 생각으로 자기 논리로 따라가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우리 하나님이란 어떤 분인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광대무변한 우주 만물을 말씀만 받으러 창조해버린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들이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체의 신비만 해도 저 한동대 교수에 있는 신 박사님, 인체의 신비라는 책을 출간했거든요. 그분 그 전문가예요. 전문가예요. 자기가 인체를 들여다볼 때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구약에 있듯이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심이 신묘막측아니이다.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인체 이 예외, 이 지구철의 이 장엄한 우주와 그 안에 만물의 신비,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빛이 떡다가는 순간 지구에 7바퀴 반을 돌 만큼 그렇게 빠르다는 거.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이렇게 빠른 빛이 계속 천년, 수만 년 가고 있는데도 당도하지 않고는 비열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구가 얼마나 큰지 상상을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생명체들의 신비, 바다의 형형색색의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자태를 뽐내고 맛이 다르고 영양이 다르고 생김새가 다 다릅니다. 짐승도 별하별 희한한 짐승들이 다 있어. 우리 사람이 먹고 사는 식물만 해도 땅에 뿌리를 대는 무가 있는 거면 당근은 왜 그렇게 생겼나? 우리가 캐시언을 찍지 않아서 그렇지요. 정말 신묘막측한 거예요. 어떤 것은 복숭아가 되고 어떤 것은 감이 되고 어떤 것은 배가 되고 사과가 되느냐. 신묘막측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요, 노벨상을 수상한 과학자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지혜와 지성이 어디서 나느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모두에서 한마디 딱 있었죠. 과학자들이 내린 결론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시작이 없는 것은 없다. 진화론은요, 여기서 크게 빗나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휴지 한쪽도 시작이 있어요, 없어요? 이것을 지은 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복잡한 시계. 여러분이 이따가 예배 끝나고 와요. 주차장 내려가면 뭐가 반짝반짝해서 보니까 주인 없는 시계 딱 붙여져 있는데 시계가 있단 말이에요. 우와, 이 시계가 공중에서 떨어졌나 땅에서 솟았나? 공중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땅에서 솟은 것도 아니고 그 시계를 제작한 시계공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집마다 지은이 갈서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신지라. 창조주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요, 생명은 생명에서 나온다는 이 원리. 과학자들이요, 연구를 한 결과 무생명에서 생명은 나온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죠? 어떻게 무생명에서 생명이 나오냔 말이에요. 생명이 차라리 죽어가지고 흙으로 됨으로 무생명이 될 수는 있어서. 따라서 해볼까요? 생명은 반드시 생명에서 나온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 되신 그분이 창조해서 생명이 나온 것입니다. 그 각기 그 종류대로 그것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과 어떻게 재물을, 황금을 더불어 섬길 수 있어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죽을 때는요, 수의 그렇게 오신 수백 벌이는 사람 죽을 때는 수의 한 벌이면 족한 거예요. 가난하면 충분해. 그것도 사실 알고 보면 내 것이 아니지요. 한 평의 무덤 속에 매장되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이 명료한 진리를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고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왜 그런 줄 알아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거 잊지 마세요. 그럼 목사님 돈을 그래서 사랑해서 열심히 벌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해서는 안 돼요. 그냥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고 수고하고 힘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채운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채우시는 기준이 있어요. 야고보 1장에 보니까 따라서 해볼까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기준임을 확실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준을 알고 믿음으로 나가면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요, 너무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요, 또 이것도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너희 쓸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좀 소리가 좀 적네요. 이건 진리를 말할 때는 함성을 질러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듣다가 깜짝 놀라서 빠질 만큼 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방금 어떤 말씀이었죠? 예. 너희 쓸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히 채우시리라. 여러분, 막 부정과 비리, 부패를 해가지고 돈을 벌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나 자기 자녀를 그렇게 다루지 않아요. 말씀하기를 너희 쓸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채우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 새빛의 모든 양무리들이요, 11조도 제가 진즉이 설교했었지, 얼마 지난 지난주일 성경적 제물관과 11조 말라기서에 보니까 11조를 하나님 내 것이라고 했죠. 거기다가 토를 다는 사람은 다 잘못해서 제가 그 11조 할 필요가 없다는 뭐 별사람 메시지를 들어봤는데 성경적 근거가 너무 없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11조를 내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11조를 안 하는 분들을 향해 이렇게 뭐라고 그랬죠? 너에게 어찌하여 내 것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느냐. 그 대신 온전한 11조를 드려 내 창고에 드리라. 그러면은요, 너희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내가 축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해봐라. 그렇게까지 말씀. 저는 우리 새빛의 양머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행해가지고 새해 물질적으로도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내가 행하셨네. 나는 미처 생각도 못했는데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다니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증인이 여기 서 있지 않아요. 제가 저 잠실의 그 큰 교회 나가다 보면 보이죠? 세한교회 김의한 박사님이 종로가의 대학생교회로 먼저 시작한 교회. 그 교회 제가 전도사로 갔습니다. 대학부 전도사, 신학교 다녔어요. 그래서 잘 섬기고 있는데 어느 날 고문 장로님, 양재돈 장로님이란 분이 저보고 그러고, 양재돈사님 결혼했습니까? 가정은 있습니까? 그러고, 예, 결혼했고 가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군사님들이 다가와서 묻는 거예요. 그 가족들은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전라도 광주에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아니 왜 합치지 않고 있느냐고. 근데 거기에 제가 답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양재돈사님이 집어들 돈이 없는가 보네. 그래 물어보더라고. 꼬치꼬치 물어봐서 양재돈 장로님이란 분은 당연히다 얘기해가지고 우리 집 가족들이 살 수 있는 사당동 총신대 신대원 옆에다가 집 한 채를 딱 전세로 얻어주시더라고. 그 전세금이 그 당시 6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서동남 장로님이란 분은 3일제약 병원 부장인데 그분이 저 대한 간호학원에다가 그 애드너스들, 보조 간호원들을 양성하는 학원이거든요. 거기다 우리 집사람을 취업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그 학교 주임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묻게 하고, 그래서 필요를 따라 저희 가족이 살 집을 주시고, 그리고 가족끼리 먹고, 물론 어려움은 많았지요. 우리 집사람 출근해 나는 신학교 가버리는데 우리 집 아이들을 맡길 사람이 있어야죠. 내 중에 아이한테 아이를 맡기고 갈 정도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때는 세안교회가 저기가 있어요. 동대문에. 봉천동에서 동대문 다니는 289번 버스 이름도 안 잊어버리는, 번호도 안 잊어. 그 버스가 지금도 있는가 모르겠는데 얼마나 많은지, 사람이 많은지 공중에 떠가지고 다녀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 먹거리고 뭐이고 다 잊어버려도 찾지도 못해.
그 버스에 시달리면서 이 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쓸 것과 필요를 채우십니다. 우리 교회에 개척을 할 때는 참고로 여러분 목사님 어째 그런 얘기를 자주 하십니까? 이 교회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교인이 하나도 없었어. 돈도 하나도 없었어. 0점에서 시작하라. 제가 사는 아파트 그 거실에서 아파트 세야 얻어가지고 그 거실에서 예배를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밖으로 나올 때 40평, 85평, 그 다음에 개포동에는 85평 상가를 분양받고 순간순간 장벽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믿음으로 진군에 갔거든요. 그랬더니 그 쓸까가 필요를 절묘하게 채워서 그때 이 교회에 이 땅을 매입하고 이 교회를 허가받아 건축하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개입이고 간섭이고 역사였으며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나 쓰임을 받는 저로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죠.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대가를 지불했어요. 제가 건축원금만 해도 9번 했거든요. 9번 이상 했어요. 9번 이상. 그리고요, 지금도 제가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냐고 그러는데 바울도 다 얘기, 모세도 다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휘하의 양무리들이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감으로 삼고 어떤 분은 장로님도 심지어는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냐고 천만에요. 바울도 내가 40에 하나 감한 배를 7번이나 맞았고 강도 이어 물에 이어 수없이 먹지 못하고 자지 못했느니라.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죠?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나가다 보면은 이런 고난도 있다는 거. 근데 고난으로 말미암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고난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믿음으로 승리하여 소망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제가 이번 새해 들어서는 제가 11조를 60만 원 합니다. 그 다음에 성교헌금 20만 원 합니다. 구제헌금 10만 원 합니다. 장학헌금 10만 원 합니다. 헌금이 그것만이겠어요? 여러분 짐작컨대. 그리고 이 중에서도요, 아주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가정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피고 있고 돕고 있고 세우고 있는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의연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도 장로님들 계시고 권사님들 계시고 안수집사님들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최소한도 재물 관리에는 승리하는 성도를 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쓸 것과 필요를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물질 얘기를 하면 교인들이 시무룩해져요. 근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장성하는 거예요. 제가 용돈이 생길 때부터 저는 11조를 시작했거든요. 그때는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신학생도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수입만 주시면 먼저 10의 1을 탁 구별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더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때 믿음이 제대로 자라는 거예요. 그 비트코인 얘기하다 이게 나왔는데요. 비트코인도 그렇고 베리칩도 그렇고 돈과 관계된 거예요. 돈. 사람들이 돈을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심지어는 돈의 노예로 전락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 하다가 자살자 수가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겁니다. 이제 보세요. 이제 돈이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폭락했다 하면은 죽어버리자. 지금 죽지 이대로는 못 살겠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아졌습니다. 지금. 근데요, 조선일보가 새 2018년을 예측하면서 보도한 게 있어요. 그걸 보니까요, 비트코인이 작년에는 우리 돈으로 100만 원 했는데 연말이 되면 1억이 간다네요. 근데 나는 조선일보도 못 믿어요. 그들의 미래를 전망했지만 맞이라는 법은 전혀 없습니다. 1억이 된다네요. 그러면요, 비트코인 시장의 총액이 얼마냐? 5천조입니다. 5천조. 여러분, 5천조라는 것이 감이 잘 안 오지요.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저 신문에 나는 뉴스에 나오는 그 코스피 대기업들이 주로 투자해 주식시장을 만들어서 하고 있죠. 근데 그 코스피가 총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1630조입니다. 코스닥. 이건요, 중소기업이나 이런 사람이 투자해서 하는 건데, 그게는 얼마냐? 230조. 합하면 2000조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2천조가 못 돼. 그런데 이 비트코인이 연말에는 5천조가 된다는 겁니다. 5천조. 이것이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거예요. 이건 뭐 무슨 달러화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고요. 원화라든지 이런 게 아니에요. 뭐 캐나다 달러화 전혀 그런 것과 상관. 전 세계적으로 통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제 경영을 잘만 잡으면은 프리메이슨들이 예측한 것처럼 세계 단일 국가를 이루어가지고 경제로 사람들, 국가들을 다 장악할 수 있는 빌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여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우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하시되요. 돈을 사랑하는 데까지 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요.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비극이 옵니다. 비극이 와. 그 점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사는 자라. 주님이 약속했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정말 중차리야 말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나온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돈 때문에 시험 받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이제 이 시대를 볼 때 종말론적인 조짐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몇 가지가 있어요. 이를테면 인공지능 로봇. 인공지능 로봇가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천재인 이세돌하고 바둑을 뒀는데 누가 이겨버렸어요? 인공지능 로봇이 이겨버린 거예요. 그때 저는 선취됐거든요. 이제는 이런 세상이 올 거다. 강도 짓을요. 강도가 칼 가지고 와서 안 해요. 거금을 들여가지고 인공지능 로봇 하나 어디서 구해가지고 로봇을 보내서 사람 죽이고 돈 다 뺏어오고, 전쟁도 사람이 가서 안 해요. 이제 인공지능은 로봇이. 그리고 저 공중에서 폭격을 하는 거 비행기가 아니라 무엇으로 한다고 그러죠? 드론으로 다 해요. 드론으로. 그러면요, 사람은 그래도 사람이니까 적이지만 그것을 잔인하게 죽이려고 할 때, 내가 이렇게 죽인다면 어떻게 하나? 야, 도망가거라. 살려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로봇은 어떠죠? 인정사정 없어.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조정하는 것은 사람인데요, 현장이 없으면 무자비한 짓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 제가 사실에 입각한 얘기만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지금 그것은 이미 신문에 보도돼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뭐냐? 사람과 짐승을 DNA 유전인자로 교배를 시켜가지고요,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 것이 나왔습니다. 현재. 그걸 뭐라고 그러죠? 반인, 반수. 반은 사람이고 반은 짐승. 이 정도 되면은요, 인류 역사는 끝장나는 겁니다. 그것이 초래할 그 결과는요, 상상을 초월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요, 성경적인 기준을 볼 때 진짜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작년 12월 5일인가 6일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뭐라고 그랬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다. 그거 다 알아요. 알지만은 아무도, 오바마도 그거 막 언급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건요, 자칫 잘못하면 세계대전을 초래할 문제니까. 일촉즉발의 위기가 거기 있거든요. 근데 동편 그 성전산을 이스라엘이 점령을 못하고 있어요. 거기 가면은 무슬림 사원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무장 군인들이 못 들어가게 지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보수파가 총 공격을 개시해가지고 성전산을 점령해버리고 거기다가 성전을 짓고, 성전 재건이죠. 그 다음에 재건하는 이유는 뭐죠? 내에게는 붉은 소로 제물을 드리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내에게 있는 붉은 소는 2000년 이스라엘의 역사가 지나가면서 사라져버렸어요. 없어졌어, 지구촌에서.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수없이 체험해서 절대 신앙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어땠어요? 유전인자 조작을 통해 붉은 소를 만들어버렸습니다. 그게 신문이 다 났어요. 그리고 실제로 성전 재건을 하려고 지금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다. 미국 대통령이 했으니 그 선언을 하자마자 유태인들이요, 미국에다 얼마를 투자한 줄 아세요? 3경 3천조. 충격적이에요. 3경. 저는 3경이 얼마나 돈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상상도 못합니다. 유대인들이 돈을 다 가지고 있거든. 빌 게이츠를 비롯해 다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 유대인들이 그 누구도, 역사가도 경제학자도 정치인도
예언자들도 예상을 전혀 못했는데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전 세계에 흩어져 버린 유태인들이요, 인류 사상 엄청난 기적이에요. 2000년 만에 어디 있죠? 1948년 5월 달에 이스라엘 독립국가를 딱 세운 거예요. 시온이즘에서 다 와라 해가지고. 그런데요, 유태인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성전산을 점령하지를 못했어. 예루살렘이. 그런데 어떻게 한 일이 있었죠? 67년 알죠? 아랍 3억하고 유태인들 250만 명이 6일 동안 싸운 거. 6일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이 어디를 점령하죠? 예루살렘 저 서편을 점령해버린, 동편 예루살렘을 점령해버린 겁니다. 그날이 지금 가까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2000년 만에 나라를 쓰고 2000년 동안 사용도 하는 사어 히브리어를 다시 회복시켜서 그것으로 소설을 써가지고 노벨상을 수상해버리고. 지금까지 노벨상 수상자가 300명인데요 그중에 100명은 유태인입니다. 경악을 금할 수 없어요 지금. 그런데 이것을 볼 때 드디어 세계 최강의 국가 대통령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으니 그날이 가까웠구나, 이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다 아시지만 인류는요, 역사 이래 우리의 멸망을 스스로 제청하는 첨단 무기를 다 가지게 됐어요. 핵, 수소폭탄, 중성사폭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둘이 아니요. 현재 제작된 것만 해서 지구촌을 완전히 황폐시켜버렸어요. 생명체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그보다 더 무서운 게 뭐죠? 세균전, 생물학전. 우리 바로 3.8 이북에는 북한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남쪽은 정신을 못 차리고 각성이 너무 없는 거예요. 이 어찌하나. 여러분, 핵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을 해석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냐? 뭘 말하는 거냐? 한번 찾아보실까요?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그 과거에 성경 해석학자들이 해석을 할 수 있었을지. 불가능해요. 자, 여러분 봐볼까요? 그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은요 387페이지, 신약 387페이지. 혹시 성경을 못 가져오시면 옆에 계신 분은 꼭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3장 3절 4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봅니다. 3절 4절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면서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 뭐죠? 그리스도의 재림은 없다. 헷갈린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그때 8절에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그래도 아직 자유가 있고 살아있을 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밤낮으로 사모해서 구원이 분명한 우리 세빛 전원의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요 명백히 성령의 감동을 받아 얘기했어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게 이르기를 바라서 이 지금 재림이 좀 지연되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러나 10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를 쫙 읽어갑시다. 여러분 읽기만 해도 돼요. 10절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 여러분, 이 부분을 해석을 못했다고요. 나가사키에 핵이 탁 투하돼서 핵 폭발을 해가지고 하늘이 두루마리 말리듯이 말려버리고 반짝하는 거 본 사람은 다 죽어버리고, 그걸 보고 와, 바로 이거구나. 상상을 초월한 내용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나 믿는 우리 성도는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도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성경에서요 쉽게 설교하지 못한 부분들을 제가 깊게 연구하고 또 성령의 도심을 입어 말씀을 선포할 텐데 한 주도 빠지지 마시고 전심으로 말씀을 사모해서 여러분의 생에 최심한 변화, 전환점이 반드시 일어나셔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은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뭐에 속하죠? 애언에 속합니다. 또 그리스도가 BC 4세기에 예루살렘의 베들레헴의 처녀 마리아를 통해 탄생하실 것도 뭐죠? 애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어떤 종교 경전에도요 애언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애언이 있다 해도 우연의 일치로 그 애언이 이루어진 일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죠? 애언으로 가득 찬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통해 잘 들어두십시오. 어디서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류 역사를 어떻게 경영하실까를 완벽하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잊지 마시고.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으시라는 말씀이 이 우주 만물이 언제부터 생겨가지고 하나님의 그 우주 만물을 어떻게 경영하고 도모하셔서 마침내 종지부를 찍을 건가.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시 있지 않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을 보는도다. 시작과 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경영하실까가 놀랍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 말씀에 눈이 열린 다음에 다른 책을 상자를 사다가 딱 싸가지고 묶어버렸어요. 성경 한 권이면 되겠구나 싶어서. 정말 성경은 위대한 하나님 말씀. 제가 설교하는 것은요 100% 말씀에 의지해서만 설교합니다. 만일 말씀에서 저희가 떠났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얘기하세요. 왜 목사님 말씀에서 떠나서 말씀하신다고? 전부 말씀에 있는 것을 토대로 해서 설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애언이요 시돈이 어떻게 될 건가, 로마가 어떻게 될 건가, 페르시아 제국이 어떻게, 바벨론 제국이, 아시리아 제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주님이 언제 어디에 오실 건가, 또 주님이 가론유다에서 은 30에 팔릴 것, 전부 애언입니다. 그러면요 어떤 사람은 그 우연히 애언 자체가 이루어진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우연히 그 애언이 일치됐을 거다. 우연이란 있을 수 없어요. 세계적으로 가장 위대한 수학자 중에 한 분이 보렐이라는 사람이에요. 보렐. 이 말씀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몇 번 드렸죠. 보렐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관한 애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이것과 비교할 수 있다. 온숭이를 데려다가 타이핑을 해가지고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책들을 오자 하나도 없이 다 칠 확률과 맞먹는다. 성경에 기록된 애언이 우연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하다. 수학자가 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요, 이 피터 스토너 박사, 이분이 과학은 말한다는 책을 썼거든요. 이 과학은 말한다는 책은 미국 과학협회로부터 감수를 받고 검토를 받아 출간된 책입니다. 첨단 과학적인 책이란 말이죠. 그런데 피터 스토너 박사가 그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의 출생지 베들레헴, 처녀 마리아 출생, 가론유다, 은삼시, 십자가, 부활, 주님과 관계된 8개의 애언이요 우연히 성취될 확률을 계수했습니다. 10의 17승 분의 1. 여러분 집에 가세요. 10의 17승을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계산 못합니다. 10의 17승 계산 못해요. 그렇게 근데요 성경에 기록된 애언 48개가 우연히 이루어질 확률은 10의 157승분의 1. 스토너 박사나 미국 과학협회는 예수 사건의 애언이 우연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없다는 거예요. 어리석고 무지몽매한 자나 우연히 됐겠지요 하지. 뭔가 좀 안다는 사람은 불가능하다. 있을 수. 10의 157승은 여러분 평생 계산해도 계산 못해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워. 그런데 그 애언들이 성경에 이루어진 거예요. 적증돼버린 거예요. 너무 놀라운 것은 우리 예수님이 베들레헴 탄생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탄생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론유다에서 은 30에 팔렸습니다. 십자가에 죽지 않고 다시 부활할 거. 부활은 함부로 예언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정신 빠진 사람이나 그 얘기, 미친 사람이나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도 살아계실 때 8번이나 복음서를 내가 다 봤어요. 봤더니 8번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부활을 예언하셨습니다.
예언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재림에 관한 예언이 남아 있는 거예요. 재림에 관한. 그래서 지금 재림에 관한 예언이요, 본격적으로 생각해서 재림에 관한 조짐들을 제가 아까 몇 개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요, 결정적으로 중요한 성경의 예언 중에 하나가 아까 마태복음 24장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과거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온다. 여러분, 대환란이 옵니다. 그 7년 대환란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6장부터 집중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까지 대환란이,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간 지내면서 6장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18장까지 꼭 일독을 하셔요. 그리고 제 설교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환란의 내용을 보면은요, 저도 지금도 목사하지만 읽다가요, 좋은 일을 느꼈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 제대로 믿고 잘 믿어야 되겠구나. 이 목사가 돼가지고 이 지경이 돼가 이게 되겠느냐 이게. 그리고 내게 이탁한 약물이들을 내가 목숨을 걸고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제자 훈련하고 사역자 그거 다 소용없어. 믿음에 도움은 됐을지언정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가 없어. 제가 얘기했죠. 왜 설교 듣고 왜 성경 공부하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틀린 말이에요. 구약의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은 지키기 위해서 사람 눈치 술술 봐가지고 왕따 안 당하려고 자기도 그 입장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무슨 설교를 했죠? 이 시대에, 이런 시대에 갈렙이 되자. 갈렙은 250만 대 1이요. 근데 갈렙이 탁 모세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로막았죠. 치러 올라가자. 하나님의 그들을 우리에게 붙이시면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고 점령할 거다. 치러 올라가. 그래가지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은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말하는 이 시대에 의인들이 반드시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엉뚱하니 그냥 교회는 민주주의라고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민주주의 한다고 해가지고 예수님도 어떻게 했죠? 사람들이 입을 모아가지고 바나바를 놔주려고 했어. 로마의 그 총독 빌라도는.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군중이 외쳐댔죠. 민주주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 어리석은 백성들. 분별력도 없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고 다스려서 계획자들도 주님의 절대 주권, 그것이 화란이에요. 유명한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지난 세계 3대 계획파 신학자가 있거든요. 아브라함 카이퍼가 마침내 화란의 문교부 장관 거쳐서 화란 수상까지 지냈어요. 그가 세운 대학이 프리 유니버시티, 세계 가장 우수한 명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카이퍼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주장했어요. 정치 영역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아니다. 경제 영역이고 가정 개인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하고 다스린다. 그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였어요. 그것을 먹는 나라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탁 어겼을 때 정령 죽게 된 거예요. 왕조들이 세상 봐보세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부패성, 죄와 허물로 얼룩진 인간이요. 주인 노릇 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 역사예요. 그런 사례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프랑스 혁명, 저는 역사를 전공했거든요. 자유와 사랑, 이 박애죠. 박애, 이 이름으로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그것이 그 당시 군중들의 사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세느강에 피의 강을 잃어버렸어요. 피로. 근데 이 대환란이 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애언의 성취를 말씀드려야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애언의 성취. 여러분요, 구약과 신약에는 애언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세밀하게 줘서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결정적으로 믿게 된 제일 큰 원인이 어디 있었냐면 애언을 하나하나 살펴본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최고 학자들이 연구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창세기 연대는 언제다? 요한계시록의 연대는 90년 내지 95년 AD. 다 나와 있어요. 그 성경을 주제로 해서 박사학위 논문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다고요. 그걸 기초로 해서 다 조사해 본 결과 이런 일이 있단 말인가. 애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애언의 성취. 그래서 이제 오늘이요, 첫 시간이니까 이제 설교가 다 끝났는데 계시록을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요한계시록 조금 들어가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6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예, 요한계시록 6장
6장을 보니까요, 제가 뭐 설명해 드릴 것도 없어요. 자, 6장 1절 보니까 내가 범에 어린 양이 뭘 가지고 있다고요? 7인, 인으로 봉함된 7개가 있는 거예요. 그 7인 중 하나를 뗐는데, 그때 2절에 보니까 뭐가 나타나죠? 내가 보니 10마리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기 흰말 탄 자는 누구냐? 성경학자들 간에 거의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뭐냐, 이건요, 그겁니다. 사탄이요, 마귀란 놈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록 19장에 흰말을 타고 나타나시거든요. 완전히 달라요. 근데 여기는 사탄이 나타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 둘째 인을 떼실 때 두 번째 인을 뗐습니다. 그때요,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봅시다. 4절 시작.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여기서부터요, 엄청난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땅에서 뭘 제거해 버렸다고요? 화평을 제거해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싸우고 죽이고, 거기 나오지요.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아. 칼을 뭘 위해서요? 닥치는 대로 죽이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죽이고 네가 나를 죽이고 가족끼리 죽이고. 살인의 소문이 지구촌을 덮고 있어요 지금. IS 그 무슬림 급진 참바들이 나가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도 그들이 들어옵니다. 이때 보세요, 들어옵니다. 참으로 예기치 않은 전쟁과 살인 사건들이 난무하게 될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일. 5절에 셋째 인을 떼시는데, 그때는 5절 끝부분에 보니 무슨 말이 나오죠? 검은 말이 나오는데 6절을 딱 읽어보니, 제가 이 6절은 뭐냐면 극단적인 기근. 사람이요,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 기근이 오면 이웃집 담을 안 넘을 사람이, 강도짓 안 할 사람이 없어. 치명적인 기근의 시대가 온다. 그 다음에 7번, 넷째 인을 떼실 때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자, 넷째 인을 뗐을 때 뭐가 나타나는지 이제 오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봐볼게요. 8절 시작. 내가 범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땅의 4분의 1이 사라지게 만들어버려요. 엄청나요. 그래서 거기 읽어보면요, 4분의 1이 계속 나와요. 땅의 4분의 1이 사라지게 만들어요. 그러니 땅의 4분의 1이 사라진다는 가정을 해보세요. 여기. 전무후무한 환란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우리 교우들한테 이 강단을 지키는 설교자로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자유가 있고 아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들을 수 있는 이때에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그겁니다. 이때요, 여러분의 구원이 말씀에 의지해서 볼 때 분명하고 명료하고, 그다음에 열매를 봐서 나무를 안다고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열매를 볼 때 내게 구원이 분명하구나. 구원이 확실한 사람은요,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게 돼 있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갈 영혼을 꺼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전도의 열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이 뭐라고 그랬죠?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하나님께서 열매로 우리 신앙이 진위를 검증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여러분, 불이 어디겠어요? 지옥입니다. 여러분, 열매로 단감나무인지 배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아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전도의 열매, 궁극적으로는 성품의 열매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내가 믿음의 진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우리 형제 자매들께서 2018년에는 나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복음을 깨달아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최소한 또 한 분 이상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일에 이어서 제가 이제 오늘 설교에 이어서 계속 설교를 시리즈로 해 나갑니다. 잘 들으시고 엄청나게 은혜를 받아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처럼 영광적에 사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생활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수없이 체험하고 경험해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도다 외치며 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